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제가 평소 때는 스튜디오에서 스님 지대방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여여정사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스님 모습 뵙고 아주 반가워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스님께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사찰마다 전부 등불을 켜고 또 등을 달고 함께 부처님 탄생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처럼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여정사라고 이 사명을 지으신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신불산 뒤에 네. 오룡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네. 그 오룡골 골짜기에는 아주 그 참나무를 비워서 숯을 만들고 사는 아주 그런 아주 순박한 시골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토굴에서 뭐 바깥에 안 나가고 한 1년 정진을 하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네. 바깥을 내다보니까 나무들, 풀들, 또 꽃들, 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들, 네.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구나. 네. 거기는 티끌만한 차이도 없구나. 네.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길을 가면 네. 갈 뿐이고 오면 올 뿐이지 네. 마음은 움직인 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네. 그 자리가 바로 여여한 자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여여정사, 네. 이제 또 부산의 여여선언, 네. 그 모든 것을 앞에 여여다. 네. 그 여여는 변함이 없다. 네. 때묻지 않는다. 네. 그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처님의 마음은 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여여한 마음이구나. 예. 연꽃 같은 마음이 여여기 때문에 네. 이제 제 상자들이 포교당을 해도 네. 뭐 울산 여여선언, 네. 또 뭐 김해 여여선언 전부 이렇게 해서 예. 여여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명을 지으시면서도 부처님의 그 큰 깨달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그대로 다 표현될 수 있도록 하셨군요. 그렇죠. 네. 우리 전국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 여여정사가 어떤 곳이다, 이런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여정사가 있는 산이 금오산입니다. 네. 이 금오산은 이제 예전에 금오함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임난 때 그 소실이 되고 그 터만 남아 있던 것을 네. 제가 한 25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뭐 땅도 넉넉히 장만하고 네. 또 법당도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다. 네. 옥으로 대부를 모셨는데 네. 관세음보살을 모셨는데 관세음보살의 그 얼굴의 아름다움이 네. 꼭 그 어머님을 닮았다.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해요. 네. 그리고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는 네. 이 약사전 네. 불법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약사전 용왕단에 오셔서 네. 또 약사전에 오셔서 참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모두 행복해하고 네. 즐거워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배를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과 또 함께 와서 네. 참배를 해서 전국의 그 약사전 용왕단 규모로는 네. 여여선원이 가장 아름답고 잘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예. 네. 스님께서 강의도 하시고 또 법문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복지에 또 수혜자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찾아보는 그런 일까지 빼놓지 않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면서도 또 이번에 보니까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네. 우리 스님께서 내신 책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이라는 이 책을 내셨는데 표지도 아주 스님 너무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스님. 표지도 디자인을 잘했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네. 이라고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냈어요. 네. 그 백담사 문문관에서 지난 한거를 보낼 때 네. 이제 문문관은 한 번 들어오면은 그 3개월 동안은 방문이 잠기고 네. 하루에 한 번씩 그 사시 공양 한 번 할 네. 것이 들어오는데 네. 좁은 방에서 그 하루에 밥 한 끼를 먹고 네. 살면서 처음에는 답답함도 느끼고 네. 그 문이 잠기지 않았을 때는 멀쩡했던 마음이 문을 딱 잠그는 순간에 네.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답답함을 느끼는 네. 것 마냥 예. 바로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네. 수행자의 마음은 네. 그 때묻지 않는 파란 하늘 같아서 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늘 맑고 여여해야 되는데도 그렇죠. 수행을 했다는 스님의 마음에도 답답함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보름 지나면서 마음을 더 살펴보니까 네. 마음은 탁 튀어서 하루 예. 종일 바깥을 쏘아 다니나 또 비좁은 공간이나 네. 근본 마음은 변하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괜히 내 생각이 비좁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냈구나. 네. 머무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네. 비좁은 문문관, 백담사 문문관 작은 방이지만 생각으로 파란 하늘을 느껴보고 네. 또 푸른 초원을 네. 거닐어도 보고 바닷가 산책도 해보니까 네. 비좁은 방 안이지만 편안하고 네. 또 고요하고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구나. 네.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하늘에서 떨어져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자신의 마음을 네. 맑고 고요하고 행복해 가져야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은 각자 우리 불자님들의 목이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번 책은 스님께서 무문관에 계시면서 정말 그 좁은 방 안에서 온 우주를 다 체험을 하시면서 이 책을 저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사람이 네. 꽃을 보면은 아름다워하고 네. 또 천진하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그 맑은 눈방울만 바라봐도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을 보다 아름답고 또 순수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 스님들 수행하신 스님들보다는 네. 그 우리 처음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 네. 또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소나비 네. 그동안 그 선방에서 수행했던 네. 그 내용들 그 중에 이제 봉암사 서당에서 수행한 것은 네. 그것은 그 선방의 하루 일과를 낱낱이 소개하고 네. 또 수행하면서 뭐 힘들었던 일, 또 수행하면서 졸면서 네. 죽비를 맞던 일들. 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수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더 존경하는 게 아닌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 내려온 그 선이 네.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네. 동안과 하원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동참해서 네. 수행 정진하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더 돋보이고 네. 더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고 네. 또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이번에 글을 썼습니다. 네. 요즘은 스님,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음력 4월 8일 네. 룸비니 동산에 오신 것도 또 6년 고행 그때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네. 모든 분들에게 본래 행복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네. 또 본래 우리 마음은 순수한 부처님 마음이다. 이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자비의 의사로 오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본래 행복이 와 있는데 네. 욕심과 그 욕심 욕망 때문에 네. 순수한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부처님 마음은 순수하고 따뜻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계시고 네. 그 어떤 것도 포용하는 마음이 계시는데 예. 그런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네.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순수하고 네. 욕망을 쫓던 마음이 네. 오히려 마음을 비워서 네.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 나갈 때 네. 그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네.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네. 솟아나와서 먼저 나 자신을 행복하고 가정을 행복하고 네. 이웃과 사회를 행복하는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네. 우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이 네.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책을 통해서 이제 행복해지시고 또 그 다음은 우리 스님께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지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우리 독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거 마음에 또 스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책이 있을까요? 책 내용이? 책을 보면 집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좀 들떠뜨고 또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좋은 책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또 책 속에서 행복한 길을 찾을 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 불자님들 네. 그
우리가 경전을 보면 요즘 많이 한글로 하는데 네. 한문 경전은 또 뭐 쉽지는 않지만은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그 마음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네.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마음의 여행이다라고 네. 보면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마음의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좀 순수해져야 된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마냥 내 네. 마음에서 욕망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은 네.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한 길로 다가서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꼭 부처님 말씀을 법문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님께서 수행하시면서 터득하고 또 그 터득한 부분을 글로써 옮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포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라는 책을 네. 냈는데 그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또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 속에서 먼저 다투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책은 교도소하고 군 부대에 이제 적어도 10,000권 이상 책을 보내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줘서 네. 그 책을 읽는 불자님들 마음이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 같았으면 좋겠다. 네. 그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라는 그 내용을 쓴 것도 제목을 네. 붙인 것도 예. 왜 그러느냐면 한번 도반 스님들하고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네.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소낙비가 내리니까 토요일인데 많이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그러는데 네. 스님들은 그 몇 시간 참고 기다린 끝에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네. 뭐 비가 쏟아지니까 막 그 대낮인데도 어둠컴컴했는데 네. 그래 이제 비행기가 이륙이 됐는데 아마 비행기를 그때 탄 분들은 전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불과 10분도 안 돼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네. 파란 하늘이 이어지더라고. 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와서 그 하늘 위는 파란 네. 하늘이고 그 밑에는 그 수천 마리의 양떼가 엉켜서 노는 것 모양의 네. 구름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참 구름 모습도 아름답고 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는데 아 그때 어떤 걸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냐면 네. 우리 이 근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나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네. 그런데 그 파란 하늘 같은 마음 속에 그 온갖 시비를 내 스스로 만들고 좋으니 나쁘니 또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일으키면서 그런 구름을 비교하면 거기에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런 네. 구름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이 컴컴한 것처럼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만든 것이다. 네. 우리 근본 마음은 늘 영원히 맑고 파란 하늘과 똑같은 것이고 네. 우리 생각은 구름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생각에 매이지 말고 본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네. 모든 번뇌망상은 다 사라지고 네.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들은 출가하고 나면 여러 갈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걷는 그 길이 모두 다 수행으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스님께서는 포교를 지금 활발하게 해오셨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포교를 내가 수행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범어사 안에 네.
이제 산례함자 중에 금강함이라는 함자가 있는데 네. 그 금강함에는 그 경호 대선서가 네. 못 모신 도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석주 큰 스님도 계셨고 네. 또 역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 계셨는데 네.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금강함을 8년간 중창을 하게 되고 네. 마치자마자 이제 그 선방에 들어가서 정진해야 되겠다고 찾아간 곳이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네. 고산 큰 스님을 모시고 3년 결사를 하게 됩니다. 네. 3년 동안 이렇게 그 선방에 머물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네.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3년 그 수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쌍계사에 들어갈 때 그 쌍계사 금당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노랗게 아주 물들었을 때인데 네. 3년 후에 나올 때도 그 단풍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을 때 네. 그 단풍잎을 밟으면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네. 이제 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원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어쨌든 생각했던 것처럼 네. 사람들이 모여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자그맣게 시작했다 4년 만에 네. 부산시청 앞에 이렇게 8층 건물로 네. 부산불교회관을 건립을 해서 네. 이제 포교의 전당을 마련한 거예요. 그 연건평이 근 2,000평 가까이 되는 네. 그 불교회관에서 기초반, 또 경전반, 포교사반을 해가지고 네. 기초반을 공부시킨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돼요. 부산의 인구가 340만인데 네. 그래도 기초반이 15,000명 정도 되고 네. 경전반이 적어도 한 7천여 명 정도. 네. 그 다음에 포교사반은 아마 전국에서 포교사 고시에 제일 많이 합격시킨 데가 네. 계속은 아니지만 3번 정도는 네. 우리가 그 전국에서 제일 많은 포교사를 그러니까 양성을 시켰다. 네. 그런 또 자부심을 갖죠. 네. 그래서 단 가지 비법이라면은 네. 쉽고 네.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네. 공부한 또 불자님들이 각 자기가 본래 있던 사찰에 가서 네. 또 간부직을 맡고 네. 또 부처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역할을 네. 해서 포교를 했다면 또 그런 게 보람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네요, 스님.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 포교에 대한 원력도 크시지만은 또 사회를 위한 복지 활동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근데 현재 대표로 계시는 사단법인이죠. 세상을 향기롭게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단체의 소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끼니를 굶던 시절에 이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포교를 막 시작하니까 부산에는 불국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영조암의 정관 큰 스님과 이제 또 범산 스님, 또 안곡사 수불 스님, 네. 내원정사 정년 스님, 네. 또 부산의 그
송광사의 지연 스님, 네. 또 해총 스님, 네. 그런 스님들과 또 저도 거기 한 자리 끼어서 네. 이제 불국토 운동이 나면서 불교도 사회복지 활동을 시중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는 기독교 또 천주교 전용물처럼 되었던 거예요. 네. 뜻맞는 스님들의 원력으로 불국토 복지법인이 만들어지고, 네. 저도 이제 개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네.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또 그 범어사 복지법인을 얻어서 그 복지법인을 통해서 금정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하고, 네. IMF가 막 들어왔을 때 그 실직자들을 그 한 60명 정도 그 네. 창고를 개조해서 네. 그 샤워장과 목욕탕 시설, 빨래를 빠는 곳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5년 정도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노인 CSC라고 해가지고 퇴임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네. 그분들이 일거리를 마련해주는 네. 역할이라든가, 예. 또 부산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무료급식을 하고, 예. 또 부산역에 가서 실직자들 또 노숙자들과 상담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저도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의 노력이 네. 점점 더 향상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범어사 주지가 되면서 스님들을 양산대학의 사회복지과에 네. 1년에 한 30명씩 입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2년이면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받게끔 하고, 그렇지요. 그러다 제가 범어사 주지를 마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옛날이 아니라 네. 우리도 2만 불 이상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네. 우리도 소외되고 힘든 동남아 쪽에 그 네.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 미얀마 쪽에 우리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라라는 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또 지구촌이 예. 이제 이웃 마을이다 해서 지구촌이 됐나요, 안 됐나요? 네. 또 라오스의 아주 오지 힘든 마을에 찾아가서 그 학교를 건립하고 칠판도 갈아주고 네. 책상 판도 다 깨어진 거를 다시 갈고 네. 또 교실 바닥이 움푹움푹 패인데 세멘트를 이겨서 가서 네. 떼워주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옮겨서, 네. 캄보디아에는 그 선관 스님이 하는 로터스 월드하고 네. 그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네. 그쪽에 오지 학교가 없는데 네. 그 학교를 지어달라고 스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네. 제가 달려가서 학교도 짓고, 네. 또 돈가오 초등학교를 지어서 거기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어서 그러셨군요. 매년 우리가 찾아가서 자전거도 네. 통학용 자전거도 좀 보내주고, 네. 또 학용품도 나눠주는데, 네. 그 1년에 저희가 나눠주는 게 자전거가 500대 내지 700대를 네. 지금 4년째 달아서 나눠주는데, 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전거 그게 뭐가 이렇게 소중합니까?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 힘들 때 중학교가 멀리 있었잖아요. 네. 20일, 30일을 걸어서 중학교를 가는데, 우리 과거와 똑같이 지금 이 캄보디아도 20일, 30일, 또 많게는 40일을 가야지 중학교가 있으니까 네.
아예 학교를 포기를 하는 거라. 그렇죠. 네. 그래서 자전거를 보내주면 네. 이 자전거 한 대가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거라. 예. 단지 캄보디아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료 교육이라. 네. 가기만 하면 교육을 받는데 네. 걸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이건 뭐 전국에서 자전거 보내는데 동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보금자리 주택도 지어서 뭐 장애인이나 네. 또 벌이가 어려워서 끼니를 굽는 분들에게 또 집도 짓고 우리가 또 생필품도 보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로 주변을 살피고 계신데요. 나라를 바꾸는 일은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은 교육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회복지의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이 시간 지대방을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여정사에서 여여선언 선언장이신 우리 정혁 큰 스님을 제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살아오신 수행이나 또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계신 그 모든 일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ARS 한 통화 내지는 붓다이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이 BTN 불교 TV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더 힘내서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 만들고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레 따라오는 이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 어떻습니까? 그 자전거를 보내는데도 더 많은 자전거를 네. 보내서 그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보내주는 일. 네. 또 미얀마에서 한번 봉사를 할 때 네. 그 거의 실명에 가까운 네. 그 이제 막 태어난 지 한 8개월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그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병원 시설이 또 너무 열악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봉사를 가면은 네. 의료 쪽에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나 네. 또 우리가 그 의약품 같은 거 네. 부족한 의약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들 네. 그 어려운 그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 예. 그 더 많은 물품을 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스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에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마음들을 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스님께서 또 힘드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스님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는지요? 캄보디아에 이렇게 네. 덩카우 초등학교에 네. 갔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초등학교 1, 2학년생, 3학년생들 네. 쭉 이렇게 양쪽에 서서 스님들에게 함께 간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꽃공양을 하는데 네. 그 크로바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네. 뭐 시계처럼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꽃잎 몇 개를 따가지고 와서 네. 스님한테 꽃 공양을 공양. 올리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주는 네. 까마잡잡한 그 네. 어린 아이들의 그 눈빛은 해맑고 투명하잖아요. 네. 이 바라보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네. 참 비록 힘은 들지만은 네. 이 이웃과 사회 네. 또 어려운 이웃을 나라를 돕는다는 건 정말 네.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다. 네. 뭐 그 아이들이 시설은 좀 어려워도 내 선생님들한테 답변하는 모습이나 또 새롭게 교실을 지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실에서 네. 그 아이들이 그 교실이 없는 바깥에서 그 따가움 속에서 네. 햇살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걸 보면 어쨌든 그 보람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힘든 것보다는 네. 보람 속에서 그런 어려움도 다 사라지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하네요, 스님. 그리고 스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 말씀, 이런 말씀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또 우리 스님께서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사는 네. 이제 지구촌에는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본래 우리 마음은 소녀의 마음처럼 네. 아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 생존 경쟁이라 그럴까 네. 온갖 세파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순수하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 너무 욕망과 욕심에 차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 제자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근본 마음, 네. 착하고 순수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들이 본래부터 있었는데 살면서 그런 마음들이 고갈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켜는 것처럼 네. 우리 어두운 마음도 부처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네. 인색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네. 포용력이 없는 비좁은 마음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갈 때 네.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네. 또 풍부해지고 네.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그 속에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올해는 우리 어른 스님께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스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수행 꾸준히 잘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또 해제철에는 나오셔서 현장에서 포교 현장에서 강의하시고 법문하시고 또 사회복지 또 이웃을 살피시는 일을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요. 시간이 훌쩍 간 것 같습니다. 네. 지대방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해 가다 보면은 네. 우리도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도 내가 만들고 행복도 내가 만든다는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 사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또 등불을 켜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나와 나의 가정, 이웃 함께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 부처님 마음이 되시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지대방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꼭 건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여여선원 선원장이신 정여 스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셨다면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줄 알고 또 인색함을 넓은 자비심으로 또 관대함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실천하는 불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대방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